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함께 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이 늘 한결같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 삶 그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여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고통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슬픔과 괴로움 현장에 그대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저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를 뿐입니다. 그 따름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이번 주에 있을 제목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제목은 나는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메시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좋은 말씀. 배웁시다입니다.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친 그 스승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울 때에 어떤 환희와 기쁨을 갖고 계셨으며 또는 배움 가운데 어떤 성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하고 성장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3살 아이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죽기까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과 성장이 없는 삶을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배움 없는 삶, 학습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배우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짐승도 배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캐나다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캐나다의 이 좋은 자연환경을 경험시켜 준다고 협곡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곰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야생 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미곰이 제가 탄 차를 보자 얼른 숨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곰들이 그 엄마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 곰들은 엄마 곰에게 모든 것들을 학습하며 배웁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이제 아기 곰들을 잘 훈련시키고 가르친 다음에 독립이 될 만할 때 이들을 이제 독립시키죠. 그리고 이제 홀로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 곰들은 이제 엄마 없이 엄마가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넓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배움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그렇게 짐승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그만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아주 조그만 새들이 엄마를 따라서 계속 날개 연습을 했습니다. 둥지 밖으로 나온 이 아기 새들은 엄마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끊임없이 엄마를 쫓아가요. 그리고 엄마는 끊임없이 그 아기 새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아기 새 또한 엄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제 때가 되면 독립하고, 그 독립 후에는 엄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는 배웁니다. 반드시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달걀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닭이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미가 먼저예요. 그 어미를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미에게서 새끼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그 어미, 부모를 반드시 배우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질서입니다. 부모의 돌봄과 배움을 통해 새끼는 자라나고 또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부모 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움을 포기한 존재가 성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배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배움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상실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개간하며 개척하며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은 자신의 소유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포기한 그들, 하나님을 상실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인간, 그 인간들은 정말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인간들이 만들고 다스린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포기하고 상실하고 벗어던지고 그렇게 선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나무에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생명나무는 인간이 건들 수 없도록 천사가 지키도록 하세요.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선악이며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생명마저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시간과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움을 상실하고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난 그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어내고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주장하며 살아간 인간들, 그 인간의 아가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은 무엇을 보며 배워야 했을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속에 그 부모가 낳은 자녀는 무엇을 보며 배웠을까요? 뻔한 건 아닙니까? 부모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부모를 보며 배운 하나님의 선악을 침범하고 자신의 소유에 옳은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보고 배운 자식은 마음속에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그 이름을 우리는 카인이라고 합니다. 배움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배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구에게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독특한 기질을 가졌는데, 저는 무언가를 관심을 갖고 배우면은 그 분야의 최고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그 분야의 최고들을 만나고 찾아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낚시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나라에서 낚시 제일 잘하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한테 배웁니다.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자전거 제일 잘 타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인간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그 창조자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창조자에게 배우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그 배움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배운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은 하나님 앞에 배운 눈빛과 표정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배운 마음가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빼다 박은 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계신 독생자가 계세요. 그 독생자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작고 천한 아기로 오셔서 그 가축의 구유에 누이셔서 오신 왕. 여러분, 이런 왕의 입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하기 위해서 난리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그 천하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의 삶은 십자가로 더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존중하시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심지어는 그것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입을 열어 그들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배웁시다. 실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 아주 쉽게 하는데, 그 말은 내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께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저번 주에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과 같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 자식 새끼 복 받게 하시고, 내 자식 새끼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자식 새끼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내 자식 새끼 돈 하나 가지고 그냥 크게 벌어서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천지신명을 하나님으로만 바꿔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빕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게 하시고, 나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와 우리 새끼들이 하나님 정말 만수무강하도록, 하나님 정말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배가 터지도록 하나님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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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닙니다. 주술이요. 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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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이 죽어나가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함께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세벨이 주술 속에 갇혀서 주술과 함께 결국은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술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주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슬프지만, 그 길이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알기에 그 길을 저도 따라갑니다. 이 길을 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이 삶 가운데서도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이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도 벗어주면서 그렇게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에 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멍에를 내게 채우셔서 하나님, 제가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있어야 할 것 더 잘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온유와 겸손의 분량은 얼만큼입니까? 그리고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 앞에 배워야 하는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우리의 모든 일생의 꿈과 소망과 기도가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실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가 짊어진, 우리가 잘못 진, 우리 마음대로 진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그 겸손과 온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이 예배되고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되어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멍에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멍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